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창조한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 인간의 말도 생명을 창조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말은 없던 걸 있게 만들고 있는 걸 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권력자들이, 특히 독재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독재자들이 말을 하면 그 말은 하루아침에 없던 것을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있던 것을 없애버리죠.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말이건 그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말은 힘이 있기 때문에, 말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파괴시키는 능력도 있고 사람을 살리는 능력도 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그 말에 따라서 혼돈을 주기도 하지만 질서를 부여하기도 해요. 여러분, 군대에 가면, 이제 제 아들이 5월 달에 군대를 가는데 저는 기대가 돼요. 어떤 기대냐 하면 삶의 질서가 있어질 거거든요. 왜냐하면 군대에 가면 여러분, 우리가 뭐 직접 경험하지 않았어도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지휘관이 명령을 하면 거기서 질서 있게 착착착착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말이라는 게 질서를 부여하기도 해요. 그런데 말은 또한 혼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의 말은 사람들만 우왕좌왕하게 만들고 질서가 이미 잡혀있던 것들이 엉망진창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혼돈, 말을 통해서 혼돈이 일어나면 거기엔 결핍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결핍은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이 질서를 부여하면 그 질서는 충만함을 가져오게 돼 있고 그 충만함은 기쁨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질서가 잡혀지고 혼돈 가운데 질서로 바뀌어져요. 그리고 그 질서가 만들어내는 충만함 가운데 기쁨이 넘칩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과정 속에서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끝은 뭐다? 기쁨이다. 그래서 혹자는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져오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희락의 신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희락. 하나님의 말씀은 희락, 기쁨을 충만케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극명하게 알 수 있는 게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창세기 1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가면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어요. 반복되어지는 단어는 중요하다라는 거죠.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혼돈이 질서로 바뀌고 결핍이 충만으로 바뀌죠. 그리고 그곳에 기쁨이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좋다. 이거죠. 참 좋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참 좋다. 이런 탄성, 감탄이 있는 삶 너무 복되죠. 그렇죠? 자녀를 보면서 야, 참 좋다. 얼마나 좋아요. 감동이 없네요. 오늘 오실 때 뭐 이렇게 좀 안 좋으셨어요? 자녀를 보면서 참 좋다. 제가 더 심각한 말씀 드릴까요? 우리 아내분들이 남편을 보면 참 좋다. 힘이 아주 드물죠? 그렇죠? 그런 오늘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죽었던 생명을 살려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죽었던 생명을 살려내는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룻은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보아스에게 당신이 기업을 물을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며 당신이 그 기업 물을 책임을 행하길 원한다라고 요구해요. 여러분, 이 룻의 보아스를 향한 요구는 단순한 요구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무엇이 있냐면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파악해야 될 것이 그거예요. 룻의 보아스를 향한 당신이
기업을 물을 책임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 책임을 행하라고 하는 이 룻의 요구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믿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이거죠. 이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내용,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의 내용 안에서 뭘 하게 만드냐면 모험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룻이 오늘 보아스를 향해서 이 요구를 하는 건 모험이에요. 모험이에요. 엄청난 모험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확신과 신뢰 속에서 모험을 감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믿음의 하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모험을 한다라는 거예요. 모험을.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그래서 교회는 전통에 찌들면 안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배 순서가 있어요. 근데 예배 순서가 이것은 절대 바뀔 수 없는 것이야, 이렇게 고수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순서가 바뀐다고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나요?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이 내용,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신뢰와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 수십 년을 해왔던 이 신앙의 전통과 습관을 필요하다면 깨고 변화시킬 수 있는 모험을 감행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믿음은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기다리게 만듭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보아스가 룻의 요청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룻으로부터 전해받은 나오미는 룻과 함께 이제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지를 기다려요. 여러분, 이 기다림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그리고 그 돌보심이 보아스를 향해 전달되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신뢰, 그 신뢰 속에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돌보심에 대한 믿음이 연약해지면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조급해져요. 조급해져요. 자꾸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져요. 내가 지금 당장 그것을 하지 않으면 마치 위험할 것처럼, 손해를 볼 것처럼 막 그런 격동함이 일어나요. 감정의 격동함.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약해졌다라고 하는 드러나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쇠뿔도 당김에 빼라.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단어예요. 아니요, 성도들은 어쩌면 훨씬 더, 물론 당장 해야 될 때가 있죠. 하지만 훨씬 더 많은 우리의 삶의 분량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 인스턴트가 맛있긴 하지만 그것을 계속 먹을 수 있나요? 없죠. 하지만 푹 구운 사골국은 계속 먹을 수 있죠. 동의가 오늘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스턴트 3분의 오케이, 그런 미역국 계속 먹어보세요. 저는 한두 번 먹으면 막 냄새가 확 올라와서 못 먹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아내가 끓여놓은 미역국이 있어요. 그거는 계속 데펴 먹어요. 오늘 데펴 먹고 내일 데펴 먹고 막 계속 데펴 먹는데 데필수록 어때요? 놀라운 것? 맛있어요. 얼마나 진해지는지. 제 아내의 요리 솜씨를 능가하는 맛이 그 안에서 막 새롭게 나타나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힘이에요. 기다리면 그것이 훨씬 더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력으로 더 큰 풍성함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3장 1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예, 오늘 몸을 감행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신뢰 속에서 몸을 감행했던 룻과 나오미는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오늘 막 나오미와 룻이 다른 거를 어떻게 해보려고 막 사람을 만나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기다려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기다림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보아스는 그 룻으로부터의 이 약속의 바통을 이어받고 어떻게 하냐면 오늘 1절을 보세요.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즉각적으로 일하기 시작해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으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는 그 요구를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움직여요. 물론 룻과 나오미에게는 보이지 않죠. 이게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보아스는 이른 아침부터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전달되자마자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나오미와 룻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거기서 멈춰서 기다려요. 그리고 보아스는 움직이기 시작해요. 우리는 이것을 다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지만 여러분, 간절함 가운데 기다리던 룻과 나오미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갈피를 못 잡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보아스는 이른 아침부터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보아스는 룻의 요청을 받고 날이 밝자마자 베들레헴 성문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은 성문을 통과해서 어디로 가냐면 자기의 밭으로 가요. 대부분의 밭은 성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른 아침에 성 밖에 있는 자기의 밭을 돌보기 위해서 성문을 빠져나가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면 돼요? 성문에 가서 앉아 있으면 돼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만남의 광장이 그 당시에 뭐였어요? 성문. 그리고 이 성문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뭘 하냐면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문은 만남의 광장임과 동시에 거래소예요. 거래소. 오늘 이 성문에는 여러 개의 방이 있어서 그 방에 들어가서 일반적으로는 거래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래는 좀 비밀스러운 거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보아스는 아주 신속하게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과 관련된 거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 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여러분, 모든 거래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증인이에요. 증인.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현대에도 어떤 거래를 할 때 중요한 거래면 거래일수록 증인의 숫자가 많아지죠. 오늘 성경에서 이 보아스는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요청받고선 그 책임을 이제 성사시키기 위해서 증인들을 먼저 초청합니다. 오늘 10명의 장로들, 그 당시에 이 베들레헴에서 존경받았던 10명의 어른들, 그 성의 어른들이죠. 그 장로들을 초청을 해요. 성문으로. 그리고 이제 그들을 거래의 증인으로 세워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보아스가 얼마나 공식적으로 룻의 요청에 대해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보아스는 이제 자신이
모든 거래를 위한 법적인 조치가 끝난과 동시에 증인을 세우는 게 법적인 조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끝나자마자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기업물을 권리, 책임을 우선적으로 갖고 있는 더 가까운 친척, 나오미와 엘리멜렉에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초청을 해요. 그래서 오늘 그 초청을 통해서 지금 기업물을자의 이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 거래의 핵심이 토지 문제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토지를 먼저 거래를 통해서 살 수 있는 권리가 당신에게 있음을 정직하게 얘기해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당신이 기업물을자의 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토지를 매입하는 걸 거부하면 내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줘요. 여러분, 보아스가 얼마나 지혜롭냐면요, 지금 나오미와 룻에게는 시간이 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배려해서 오늘 보아스는 거래를 요구하면서 그 사람의 권리와 그 사람의 책임에 대해 모두 얘기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네가 포기하면 누가 있다고요? 내가 뒤에 있어. 그러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처음에 우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조급해질까요? 아니면 침착해질까요? 당연히 조급해지죠. 왜요? 이게 중요한 토지 문제거든요. 여러분, 오늘 3, 4절을 보세요. 3, 4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보아스가 공식적으로 이 일을 처리하면서 지혜롭게 이 문제를 진행합니다. 그럴 때 3, 4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자,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냐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뭐라고 해요? 내가? 고민도 안 해요. 내가 물을 거야. 이렇게 딱 잡죠. 그걸 딱 잡죠. 즉각적으로 승낙합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엘리멜렉에게는 아직 남겨진 토지, 하지만 그것을 농사짓지 않은 토지가 일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매개로 해서 오늘 토지 거래를 통해서 기업을 물으라고 그 우선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기업물을 우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승낙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승낙했을까를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오늘 그것이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왜 이 사람은 승낙을 했을까? 여러분, 룻기의 이 이야기가 진행되던 시대를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그 시대를 룻기 1장 1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라고 딱 명시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사사시대, 이름하여서 사사시대라고 말하는데 그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 단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시대였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길까요? 그 시대를 이름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라고 명명을 했거든요. 여러분,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럼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죠.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는 내가 주인인 시대예요. 내가 주인. 각자가 다 자기의 삶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습게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찮게 여겨지는 시대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거든요. 내 삶의 주인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가 죄의 시대, 죄의 암흑기라고 일컬어지는 사사시대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의 뿌리는 뭐냐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죄의 뿌리예요. 그 죄의 뿌리를 갖고 있으면 맺는 열매들이 다 그것과 관련된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 열매.
요즘에 제 아내가 이렇게 챙겨보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타강사인가 뭐 하여튼간 그런 드라마예요. 저도 곁다리 껴가지고 이렇게 좀 같이 보다 보니까 어저께 그걸 봤는데, 세상에 그 엄마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식들을 지옥 같은 곳으로 몰아넣는지 자신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아이들의 인생은 지옥 같은 곳으로 계속 밀려가는 거예요. 그 엄마들의 그 소견에 오른 대로의 그 욕심, 그 욕망, 그 뜻이 아이들을 미치게 만들더라고요. 어떤 여자아이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 같아요. 그런데 경쟁 때문에 자기보다 더 잘하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갑자기 망상을 막 보게 되고 막 정신이 점점 미쳐가는 거예요, 아이가. 여러분,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시대에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즉각적으로 수용했다. 그러면 이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린 보아스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무개도 있어요. 그러면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었는가? 오늘 5절을 보세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여러분, 처음에는 보아스의 제안을 받고 승낙했어요. 이 사람이 아주 흔쾌히 즉각적으로. 그런데 오늘 이 거래가, 이 사람이 승낙을 할 때는 이 거래가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그 남겨진 땅만 자기가 구입을 하면 되는 걸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땅을 구입한다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그 나오미, 엘리멜렉은 죽었으니까 나오미를 죽을 때까지 돌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구입하고 그 땅을 구입하면서 나오미를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돌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오미가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남겨진 생명의 기간이 짧아요, 길어요? 짧죠.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이 이 제안을 받아들일 때,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나오미를 돌보는 책임이 동시에 주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것은 자신에게 엄청난 유익을 주는 제안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오미에게 그 땅을 물려줄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어떤 일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이것이 엄청난 이익의 기회임을, 이익 창출의 기회임을 알 수 있는 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생산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도 고대 사회에는 뭐예요? 땅은 모든 것의 근본이죠. 왜? 땅으로부터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농사가 천하지 대본이에요. 물론 그 농사 짓는 땅이 도시화되면서 그 도시에 공장이 세워지고 가게가 세워지면서 사람이 먹고 사는 내용물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방법이, 수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땅은 영구적인 수익 창출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땅에 미치는 거예요. 땅. 예. 왜? 땅이 없으면 수익 창출이 안 되거든요. 오늘 그 땅이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는 매매하는 것이 율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그런데 오늘 이 나오미의 그 땅을 매매를 통해서 얻게 된다는 건 뭐예요?
작은 손해, 나오미를 죽을 때까지 돌보는 거, 그거 작은 손해를 감수하고 땅이라고 하는 이 영구적인 자산을 어떻게 돼요? 합법적으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죠. 이건 엄청난 기회라는 거예요. 엄청난 기회. 그러니까 승낙했단 말이에요. 승낙했단 말이에요. 왜요? 계산을 막 돌려보니까 어때요? 이익이 몇백 배, 몇천 배거든.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생각할 것도 없이 오케이 딱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아스가 이 사람의 이 즉각적인 승낙 이후에 뭘 붙이냐면 특약 조건을 붙여요. 여러분 우리 부동산 매매하다 보면 특약 조건 붙이죠. 특약을 딱 조건을 붙이는데 그 특약 조건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룻도 있다라는 거예요. 룻도 있다. 나오미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있다? 룻도 있다. 룻도 있어. 그래서 네가 그 토지를 사면 나오미만 함께 가는 게 아니라 누구도 가야 돼요? 룻도 가야 돼. 그런데 룻은 젊어요, 안 젊어요? 젊어요. 그러니까 그 룻과 네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는 네 아이가 아니라 누구의 아이냐면 엘리멜렉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룻의 남편이었던 죽은 말론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샀던 그 토지는 나중에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그 룻과 사이에서 낳은 말론의 아들, 그 자녀에게 돌아가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땅은 자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딱 이러면 이 특약 조건이 딱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손해가 뭘로 바뀌어요? 엄청난 손해로 바뀌는 거예요. 야 이거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잖아. 나오미만 있는 줄 알았지 룻이 있는 줄 몰랐네. 오늘 그래서 여러분 6절을 보세요. 보아스가 이 특약 조건을 딱 붙이자마자 삽시간에 마음이 휙 바뀌어요. 마치 호떡이 뒤집히듯. 자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보아스의 그 제안 가운데 첨부 조건이 하나 딱 붙자마자 이 사람은 즉각적으로 포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즉각적으로 승낙도 하지만 즉각적으로 포기도 해요. 그러면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 따위는 없어요. 뭐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자신의 이익이 변치 않는 상수예요. 그런데 오늘 운이 좋게도 특약사항이 언급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이 즉각적으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승낙하는 것이 본질적으로는 자신의 이익과 맞닿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함정이에요. 많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많은 목사들의 삶 가운데 내 이익과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신앙의 좋음, 말씀의 순종함의 포장지로 잘 씌워져서 우리들 안에 얼마든지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은 엄밀하게 말하면 자신의 이익이라고 하는 변치 않는 가장 중요한 상수를 붙잡아요. 그것 때문에 즉각적으로 승낙했거든요. 그런데 그 한 손에 잡은 그 어마어마한 이익의 떡, 그 이익의 떡에 또 하나를 뭘 잡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는 자다? 순종한 자라고 하는 그 자랑스러운 이 명분이 오늘 그 베들레헴의 유력한 존경받는 어른들인 장로들 10명 앞에서 증명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이런 거 꿈꾸지 않습니까? 이것도 잡고 이것도 잡고 양손에 떡을 잡아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뒤에 보면 주중에 어머님과 아버님을 떠나보낸 우리 유가족 되시는 분들이 여러분 떡을 준비했어요.
떡을 드실 때 기도하고 드세요? 어쨌든 떡을 잡는 거죠. 두 개를 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익도 챙기고 신앙의 그 명분도 챙기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그 첨부 조건이 하나 딱 주어지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악소리를 내면서 이 사람이 신앙의 명분을 딱 내려놓죠. 자기 이익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신앙의 명분을 내려놔요. 이거 뭐 그 명분이 있다고 뭐 쓸모 있어. 물론 내 이익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건 의미가 있지. 하지만 내 이익이 훼손되고 그것이 엄청난 손해로 바뀌면 명분 따위는, 내가 신앙의 이 명분 따위는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지. 그리고 즉각적으로 포기해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있어서 삶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물질이죠. 이익. 그것이 그의 마음의 토대예요. 오늘 그것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에 비하면 여러분 보아스를 보세요. 보아스를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9절 읽겠습니다. 9절. 우리 9절 한번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오늘 장로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들이 증인이다. 이제 내가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손으로부터 이 토지를 산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이미 누군가는 그 아무개는 포기한 거란 말이에요. 왜 포기했어요? 이 거래는 손해가 확정돼 있거든요. 여러분, 손해가 확정된 거래를 기꺼이 하는 사람, 우린 뭐라 그래요? 바보라 그러죠. 바보. 여러분, 손해가 확정된 거래를 기꺼이 하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사기라 그래요. 사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기에 넘어가는 사람은 바보예요. 바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보아스는 이 거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코백하는 걸 두 눈 뜨고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이 뭔지를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이 사람이. 이걸 하면 어떤 손해가 내 삶에 확정되어질지를 이미 다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확정된 손해를 지금 자신이 주도해서 지금 거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에게는 결코 볼 수 없는 이 모습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 이 보아스는 오늘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손해나는 확정된 손해의 거래를 오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서. 확정된 손해를 오늘 기꺼이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인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여러분,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손해나는 확정된 손해의 거래를 기꺼이 감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보아스의 마음에 있어요. 마음. 보아스의 마음은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 그래서 보아스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밭에서 일했던 그 일하는 일꾼들에게 하나님이 당신들을 축복하기로 한다라고 그 복을 빌어요. 여러분, 보아스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했던 사람이고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살핌 속에서 지금까지 왔음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그 보아스는 작고 연약한 자들에 대한 사랑, 인애, 그들을 향한 긍휼이 멈추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특히 연약한 사람들을. 여러분, 이 마음,
이 보아스의 긍휼의 마음, 인애의 마음으로부터 뭐가 나오냐면 기꺼이 손해를, 확정된 손해를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 손해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오늘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아스의 모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 바보죠. 보아스는 어리석은 자죠. 보아스는 굉장히 낭만적인 자고 정말 허망한 종교주의자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이야기의 끝을 알고 있어요. 그러기에 이 보아스의 이 모습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우리는 오늘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10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0절을 보세요.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 이름이 그 형제 중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되었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9절과 10절에서 우리가 이미 읽었던 9절 그리고 지금 읽은 10절에서 놀랍게도 이 보아스의 이 확정된 손해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너의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보화가 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마음이 어딨냐면 이 보아스는 하나님에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죠. 확정된 손해를 내 것으로 남이 버린 거. 여러분, 남이 버린 계약서예요. 이건 이미 폐기됐다라고, 이거는 해봤자 소용없다라고 세상적 가치관 안에서 아주 정확하게 계산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폐기되고 남이 쓰레기통에 버린 그 계약서를 이 보아스는 꺼내다가 어떻게 쫙쫙 펴요. 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거에다 자기의 이름을 막 써요. 이 바보 같은 인간이. 그런데 놀라운 건 보아스가 이 계약서에 서명을 하자마자 죽었던 사람들, 영원히 이제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을 그 사라져버렸던 이름들이 다시 소환되고 있어요. 누구의 이름이요? 엘리멜렉의 이름, 기론의 이름, 말론의 이름이 막 튀어나오고 있어요. 그 죽었던 이름들의 생명이 오늘 부여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엘리멜렉의 가문이 살아나고 있어요. 그게 보이십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보아스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에 오늘 동참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죠? 안 보여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뭘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보여지는 걸로. 그 보여지는 것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기꺼이 자기 손해를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때, 오늘 아무개는 딱 그 지점에서 딱 포기하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생명의 역사에 동참하지 못해요. 이 생명의 역사가 만들어내는 그 놀라운 변화에 그는 함께하지 못해요. 하지만 보아스는 기꺼이 당장은 눈에 보이는 그 큰 손해처럼 보이는, 하지만 그 손해에 하나님의 말씀이 뒷면에 탁 박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뒷면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탁 박혀 있는 거기에 쓰여진 손해나는 계약서에 그냥 사인을 해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그 생명의 역사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굉장히 궁핍한 삶을 살아요. 내 계산에서만 살아요. 내 계산에서만. 이 아무개가 자기 계산에서만 살았던 인간이에요. 내가 1 더하기 1은 이 계산에 능한 아무개는 자기 계산이 만들어내는 그 삶의 그 테두리 안에만 살아요. 하지만
자기의 계산 너머에 하나님의 계산을 오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보아스는 상상도 못할 생명의 그 놀라운 창조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여기에 감탄이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길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십니다. 그럴 때 그 길에 가까울수록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이 넘는 시간들을 먹고 자고 했던 제자들이 그 길에 대한 포기를 종용해요. 예수님 가지 마세요. 미친 짓이에요. 이거는 모든 것이 포기되고 손해되는 일이에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그렇게 포기를 종용하고 그것이 안 되자 제자들이 배신하고 떠나버려요.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이 배신하고 포기를 종용하는 그 길을, 그 손해나는 길을,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누구도 가지 않는 그 손해나는 길을, 엄청난 손해나는 길을, 그 뒷면에 탁 박혀있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계약서에 자기의 이름을 피로 박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이방인들의 관점에서는 십자가는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멍청한 거고 십자가는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계약서가 쓰여진 십자가의 계약서 이 면에 변치 않는 뭐가 박혀 있어요? 하나님의 뜻,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걸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피로 거기에 사인을 해요. 사인을 딱 해요. 어리석죠, 멍청하죠, 바보 같죠. 그런데 거기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생명이 탄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으로 인해서 삶이 변화되고 삶의 소망이 생기고 삶의 힘이 생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이 가셨던 이 길에 동참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 불러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죠. 저와 여러분들이 내 계산에만 딱 국한된 그 맛을 보지 않기를 원해요. 2 더하기 2는 4, 그거 말고요, 그거 너머에 하나님의 계산이 우리 삶에 누려지기를 원해요. 그럴 때 여러분, 내 삶의 문제들이 너무 작아 보여요. 넉넉히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안에 감격과 기쁨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제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 보아스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이 삶을 기꺼이 살아가며 기쁨과 감격을 맛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우리 찬양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